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 부족 속에 소수 부족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 위해서 있으시는 그 지역의 목사님들, 또 우리 잠깐 여기서 나왔지만 그곳에 지방 회장님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지만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던 귀한 일들, 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페인트 칠하시며 미용 봉사로 헌신하신 귀한 우리 선교팀들, 다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보이자 함께 가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12분의 단기 선교팀이 같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저는 그 선교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후원하신 것도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그래서 go and se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것도 선교고요,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비록 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작게나마 또 함께 가서 귀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서 오는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귀한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알려져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누구나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요 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보여줘야 됩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 이름이 검색되어야 하고요, 결과가 눈에 띄어야 진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고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 당연합니다. 그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는 유명함을 묻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실하심을 묻는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했는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대 위에 선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과연 뭘 했지? 나는 과연 쓰임을 받고 있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드러나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런 비교의식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이름 없이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지켰지만 그 이름이 주보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박수를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불렸는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걸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 하면은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는 요한의 형제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고보 하면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야고보서를 저술한 그런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던 두 사람의 야고보들처럼 잘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만 소개하게 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성경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지도 않았고요.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기대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도마처럼 주님 앞에서 특별한 고백한 장면도 없고요. 마태처럼 그 세리의 자리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이야기도 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를 작게 보았느냐?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부르심이 작은 부르심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부름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크게 이름은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도 오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이름이 쭉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시작, 부르심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명해서 그를 부르셨느냐?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있어서 부르셨느냐? 어떤 자격이 있으셔서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요, 바로 그 은혜의 사람 증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이름으로 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의 12 제자의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의 가치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떻게 활동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12 제자의 이름 안에 그가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하고 준비된 엘리트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마태를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선한 뜻이 있고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부르심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 큰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만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랑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통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보면은 작아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인물,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요,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막 타장해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용맹한 장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그는 스스로 작은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는 큰 용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작은 자를 큰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바로 그거예요. 알페 아들 야고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많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 이게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직분, 큰 사역,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자리,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앞에 서지 않는다고 나를 부르심이 없다? 아닙니다. 내 이름이 크게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덜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거나 이름이 불려지거나 불려지지 않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평생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 기도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주방에서,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병든 분들을 돌보는 조용히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단지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3장부터 16절에 보면 12사도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도 알파 이름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도 보면은요, 그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딱 등장했다가 이름이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그는 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문 사람이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세요. 정읍성결교회라는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정읍성결 기도의 그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도 있고요, 눈물을 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신앙의 대부분은 어때요? 조용한 반복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낙심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신앙의 위기는요, 큰 박해가 올 때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함과 그 지루함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복되는 예배, 봉사, 기도 자리 늘 반복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누가 날 알아주기나 하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이 식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반복되는 충성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아멘.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대요. 사람은 지나쳐도요, 하나님의 기록은요, 하나님은 기록하시면서요, 그 헌신의 자리를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몇 사람, 유명한 사람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조용히 충성된 위에 세워지는 거고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묵묵한 기도가 교회를 지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는가. 뜨거울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박수 받을 때는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지칠 땐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이 지쳐도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요, 바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죠. 사람의 평가가 그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지도 못하게 했고요, 고난이, 핍박이 그를 그 자리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의 자리를, 그 12사도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알파의 아들 야고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들, 헌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비교의 삶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알피 아들 야고보요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야고보 하면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 하면은 야고보서를 저술한 그 예수님의 동생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를 알피 아들 야고보라는 표현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맡기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교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비교에 빠진 오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저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걔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따르면 될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한의 사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저 길은 뭘까? 나는 왜 이러지? 늘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비교는요 우리의 감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남에게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초라해 보여요. 내 사명은 작아 보여요. 내 인생은 늦어 보여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는요 눈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뼈도 있는 거예요. 눈이 손을 불호할 필요도 없고요, 손이 발을 불호할 필요도 없고요, 귀를 불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는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을 위해 필요하신 것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피 아들 야고보는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베드로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요한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비교의 유혹에서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죠? 하나님, 저 가족은 왜 저렇게 복을 받는데?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복사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나를 나답게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비록 내 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용해 보여요. 그래도 그 부르심의 길이 거룩한 길이고요, 내 사명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작아 보일지라도요,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맡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필요해요.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드러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그 부르심에 사는 성도, 바로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 자리를 안 지켜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읍성결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도요, 분명한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정읍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 스스로 작아 보여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는 알페 아들 야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